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9절 19절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라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 3개월 만에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이끌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을 때 모세는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도장을 찍은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난 뒤에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막 바르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겠다는 사흘이 못 가서 또 죄를 범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가지나 어긴 거예요. 3가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이 3가지를 다 어긴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신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이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막의 설계도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보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좀 지루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낭독해 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출애굽기가 전체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40장이 되어 있는데 40장 중에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가 10장으로 분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이와 같은 분량을 따져본다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덜 중요한 것을 조금 언급하다 말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10장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막의 내용은 바로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의 그리스도의 모형. 자, 성막은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솔로몬 시대 가서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죠. 이 구약에 나타난 성전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하는 모든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설계도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고장나고 하면은 고쳐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설계도도 다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 자, 우리가 보는 이 구약은 설계도예요. 구약의 설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 신약 시대.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 구약은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은 설계도고 신약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건축물과 똑같은 거예요.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의 설교의 실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교회 오면은 다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지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기본적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백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향할 영원토록 향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성막의 설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수건을 물자에 짜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이야기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성막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건강이 여의치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비극이라 이 말씀이죠. 성막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 문을 들어갈 때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등을 뒤지고 이제 동쪽으로 문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동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보고 들어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나옵니다. 이거 시편 103편 12절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중에 피 흘려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다시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갈 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요,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죄사함을 받고 나오고,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해결함을 받고 기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고장난 인간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고장난 인간이라고요.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비소로 가야 되잖아요. 정비소.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고장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우리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인간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행복이 깃들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저주가 없었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장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신앙생활하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문에서는 구원론, 자, 성막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자,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문에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 뭐예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죄론과 보혈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성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뚝기가 덮여있는데 벗겨놓은 거예요. 이제 상세도 들어가면 여기에는 뭐예요? 검등대가 있죠. 검등대는 사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떡상은요, 축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제일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것은 바로 부활론, 천국론, 계시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문 휘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울타리 모양은 이게 이 성막은 울타리로 흰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지으면 집에다가 울타리를 다 만들죠. 그래서 둘레에 울타리를 세워서 성막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이게 기둥인데 20개씩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기둥이 10개씩 해서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길이는 이 길이는 한 규빗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손 끝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약 50cm를 잡으면 여기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같으면 얼마예요?
100 곱하기 50cm 하면 50m예요. 그렇죠? 여기는 50규빗, 이건 100규빗이고 50규빗이에요. 50 곱하기 50은 25m예요. 그러니까 50m, 20m 그래야 평수로 따지면은 약 300평 정도가 되는 성막이에요. 넓이요. 굉장히 제법 넓지요. 300평. 자, 울타리 높이는 5규빗으로 약 2.5m나 돼요. 2.5m. 우리 노장로님 키가 얼마예요? 예? 예, 80이에요? 예, 80 몇? 아니 90으로 해줄게요. 예. 90이라 한달지라도 성막이 2m 50이 되니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은 곁에서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보아도 신앙생활 내용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 여기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시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보여주면 제가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한자로 이야기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100번 들어봐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봐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중에는 경험하는 깨닫는 것입니다. 울타리에 흰 세마포 포장을 이렇게 치워놓은 이유는, 흰색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함, 순결, 깨끗함,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라고요. 거룩함, 순결. 그래서 이 울타리를 흰색으로 쳐놓은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에 인간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흰 세마포 포장은 죄인 접근 금지 이 뜻이에요. 죄인 접근 금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 여호와를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죄인이 밖에서 접근하여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 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문을.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문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 문은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막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성막을 그들 생각을 하고, 이게 양을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어를 쓰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기서 I am the way, 길 할 때 더자가 붙여요. 더자. 왜 더자를 붙이느냐? 더자는 정관사예요.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쓸 때 저 더자를 붙인다고요. 예? 그래서 태양이 몇 개가 있어요? The sun. 달이 몇 개 있어요? The moon. 지구가 몇 개 있어요? The earth. 그러니까 더자를 다 써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있는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자를 써야 돼. I'm a way.
그중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말인데 아니에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방에 보면은 성막 사방에 동서남북에 여기 뭐 보이나요? 그것이 텐트를 친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거예요. 장막을 동서남북에다가 양 사방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니 3지파씩 텐트를 다 쳤어요. 성막 주변으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성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종교 모든 중심이 바로 성막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각 지파들이 여기에 있는 지파들이 요 동쪽으로 한 얼마나 50m 더 걸어가지고 또 가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도 문 하나 내고 여기도 문 하나 내고 여기도 문 하나 내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죠?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에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세 종류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자,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불행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동쪽으로 돌아오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성막 바깥 이방인들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히 예수님을 내 자신의 생명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막은, 교회는 선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선교와 관련.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새 성막 바깥들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에 두 번째, 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뜰 안에.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 뜰에 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성막의 뜰을 누구든지 다 밟을 수가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뭐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제가 이 성경을 공동번역 성서로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수양의 번제물에 물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기에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새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12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싫다는 거죠. 응? 도장 찍으러 오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오시는 것이죠. 네? 아이고, 목사님 또 안 보이면 또 전화할까? 저 사람 얼굴에 도장 찍고나 가야 살겠다. 주일날 잠시 왔다가 가고.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감동과 눈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너 정말 감동스럽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감동이 없이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깥에 시끌시끌해서 나가보니 어이구,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나와가지고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왜 밑으로 내려가지? 교회 온 줄 알았는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시끌시끌하고 논산 시민의 날 음악 축제를 한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보니 정동훈이 나오고 김다현이 나오고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요. 3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나왔는데 2시인데 주차장이 다 돼 있어요. 가득 차죠. 6시까지 드리는데 차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곳에 앉아서 그 음악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는 예배드린 1시간도 찾지 못하고 들썩 하는데 말씀이죠. 3시간 동안 꼼짝없이 열광하고 있으니 이야, 정말 정동훈이를 사랑하나 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가깝게 지내고 또 그 식사도 하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 계신데 한 분은 그 식사를 하다가 우리 논산에 여기 논산에 왔다가 시민 음악회를 한다, 시민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의 날 한다고 하니까 정동훈이 온다고 하는 그 브랜카드를 보고 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저날 우리 스케줄에 체크를 해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동훈이 온다고 스케줄에 체크를 해놓으래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정동훈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동훈이 생가 경남 하동까지 집을 갔다 왔답니다. 그곳에서 아마 경배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어디 간 적 한 분이 없죠. 혹시 또 갔나 모르겠는데 제 동네 집사님은 갔대 또. 아이고, 여러분의 영이 조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졸고 엉뚱한 짓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눈맞춤을 해야 돼요. 눈맞춤을 하고 나야 입맞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눈맞춤을 안 돼. 이렇게 입맞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가서 1장에 나타나는 입맞춤의 말이에요. 아가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쳐다보고 말씀있죠. 그래야 입맞춤이 일어나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스러워 쳐다보고 설교 은혜를 사모하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계속 성막들에 머물면서 내가 성전에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막들만 밟는 신자는 성경책을 들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평생을 성막들만 밟다가 운명하는 세상을 떠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평생 젖만 먹다가 죽는 신앙인, 물질에 인색하고 영적으로 손이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택하여 가는 사람들,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성전 뜰만 밟는 신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소 안의 사람이에요. 성막들 안에는 양과 염소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리는데 피인 데가 나요. 성막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 잡고 이게 하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막들에 피 비린 데가 나고 시끌시끌 박자고 그 짐승의 소리도 막 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성소 들어가 보면 여기는 사실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쳐 있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곳은 너무 조용해요. 창문도 하나 없어요. 다 들어가는 곳이 없어. 빛이. 그리고 너무 황홀하고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게 향을 피우는데 여기서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치유가 돼요. 피곤한 심리 회복이 돼요. 치유 힐링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냄새를 맡아봤는데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휘둥그레. 왜? 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모두가 다 금이에요. 모두가 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창문이 없다고 그랬죠. 창문이 없는데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금등대에서. 금등대에 이루가 있는데 12개 거기 이쪽에 12개 이제 거기 불을 피우게 되어지면 그 불이 환하게 피면서 안에 있는 그 금에다가 비춰가지고 사방이 더 환하게 되지고 금빛이 찬란한 곳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천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깥에는 이 우뚝개가 있는데 이 우뚝개는 그 무티틱한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튼튼하게 하고 맨 안쪽에는 여기 조금 보이나요? 여기 조금 보이나요?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세마포에 술을 놓았어요. 무슨 술을요? 천사의 술을 놓았어요. 천사가 요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모습을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는 이미도 50 정도는 못 봐요.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좀 높으니까 우습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우중충하고 그 무수리한 해달의 가죽들께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찬란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은 오직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까지 번제단 거쳐 물두멍 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야. 참된 예배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부 바깥 세상은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지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은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에 그토록 매료가 돼서 홀딱 반했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간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홀딱 반해가지고 저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그거는 바깥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뜰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번제단에서 뭉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진정 신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이해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수 안의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한 일함과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무기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을 백성들이 먼저 깨뜨리고 범죄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최선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형식생활은 주님 앞에 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저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흐려지거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전 뜰만 밟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찬란한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제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이 잘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가 유행되고 K-팝이 유행되고 아버지는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선교 대한민국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분열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어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숨을 듣고 민족이 나고 전쟁과 전쟁의 숨을 아버지 하나님 듣으며 첫째 기근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덕에서 출타한 가운데 성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단을 아버지 하나님 장식하고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봉사하는 모든 차량 봉사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랑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신 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희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 하늘의 상급과 멸류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 뜰만 받는 사람이 아닌 정말 성전 안에 거하는 성소 안에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